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 이거는 어떤 표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큰 표시가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만 보는 거지 사실은 잘 모르죠. 설명을 해줘도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어떤 징조가 보인다. 전조 현상 같은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은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이고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구약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계시록에서는 주의 영이 떠나면 사단의 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도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신앙을 세워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그러니까 태양신,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을 옷 입었다라는 거예요. 사단나라에.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 그래요?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그러니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뭐가 틀려요? 사상과 이념, 문화가 틀린 거예요. 문화 속에서 사상과 이념이 틀린 거죠. 그런데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라 그랬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각 나라마다 다양하게 자기 나라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사상과 이념이 세워진 그 구도가 사단나라의 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용이 물로다가 이렇게 토하여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물이 뭔지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노아의 홍수도 그렇지만 여기서 용이 물을 토하여서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거는 나일강의 기류를 타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데 이 물이 바로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대표 주자가 요즘에 최고의 문둥병의 지존의 최고 예표가 되어지는 게 사회주의다라는 거죠. 예, 사회주의가 아모리 족속,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의 아도니 세대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예루살렘을 쓰고 사단 나라도 이 공의의 주를 쓴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쓴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쓰고 공의를 써요. 이 공의를 쓸 때 이게 균등하다, 평등의 개념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을.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혹이 되지 않으려면은 가나안의 7 족속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나안의 7 족속을 잘 건드리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거의 대부분 공격당해서 미혹을 당해서 실상은 부활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무력화시키는 그 신앙 속에서 산다라는 거죠. 십자가가 동원되지 않는 신앙 속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문화와 전통, 남존여비, 양반쌍놈 이런 게 다 십자가가 동원되지 않은 이 부활의 신앙이 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 신앙의 구도를 잡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면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사단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각 나라마다 다양하게 분포되어져 있는 무슬림, 힌두교, 불교, 샤머니즘, 부두교, 아프리카 부두교, 인디언들의 그런 어떤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전체 우리나라도 샤머니즘, 나라마다 샤머니즘이 엄청나게 기본 토대가 되어 있죠. 이러한 것들의 전체적인 개념에 이 여자가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그게 전체 개념이에요. 일단 열방에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는 뭐냐? 그 발 아래는 달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머리에 12별을 관을 썼더라라는 것으로 보아서 이 여자는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죠. 크리스찬과 사단나라의 공격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를 옷 입었으면 달은 뭐예요? 달은 햇빛이 반사되는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햇빛과 달빛은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달빛은 좀 더 침침하죠. 그래서 달빛은 미혹이라는 개념으로 이 사전적 기본 어근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햇빛을 옷 입었어요. 그러니까 햇빛을 옷 입었다라는 것은 이 문화와 전통 속에서 그렇게 입었는데 달빛도 그런 맥락에서 이 발 아래 이렇게 바른 믿음의 행보를 얘기하는데 결국 우리가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어때요?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옷을 입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행보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햇빛이 달빛이니까. 그리고 달빛의 발 아래, 그러니까 달이 나오는 것은 그 여호수아에도 나오지만은 네가 밟은 모든 것을 주리라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네가 해서 공격해서 들어가는 그 믿음의 행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행보를 네가 얼마만큼 밟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이 달빛 속에서, 햇빛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데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는데, 우리의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다라는 것은 이 12별은 야곱의 12아들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 별은 하늘에 이 계시록적으로 볼 때는 목회자를 상징하죠. 그래서 별이 나오면은 어떠한 것을 펼치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펼쳐. 그래서 뭘 펼치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력화하는 거죠. 펼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별이.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별의 사명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12별은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 야곱의 12아들의 세력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 나올 때 그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의 숫자잖아요. 구약적 야곱의 12아들의 믿음의 내용,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의 12제자의 이름의 내용이 이 전체의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 신앙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안으로 그래도 인식이 되는 게 야곱의 12아들의 신앙관인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믿음의 법으로 예수님의 12제자의 그 이름이 여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이니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으로 예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가 그냥 12인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12별의 관을 썼다라는 것은 그 12개의 신앙의 내용에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존재는 해를 옷 입고 달 아래는 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단 나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을 우리가 잘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거죠. 그래서 요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양인 줄 알고 전쟁을 하는데, 양을 목적하는데 사실 전쟁을 하면 보면은 내가 염소라는 것 때문에 진저리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십자가를 따르면서 영적 전쟁을 할 때 그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거를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지구 열방 크리스찬들을 얘기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복음에 해산하는 여자는 또 다른 차원인데, 그 해산하는 믿음의 여자는 누구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개인의 믿음에 여러분이 적용하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의 전쟁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개념적으로 뭐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저는 이제 공적으로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지만 실상은 개인의 믿음에서 여러분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된 이 대표성은 누구냐?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성모 마리아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님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이스라엘 전체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해서 미혹을 돼서 그 성모 마리아가 이 신의 계열로 들어가면서 이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천주교가. 예. 그래서 개신교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미혹을 당해서 공격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더군다나 또 성자의 이름으로 천국을 간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신의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지경까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머니 마리아를 하지만은 그 외에도 많은 마리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그 마지막에 요약본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성경 본론적인 이 전체 개념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그래도 익히 알고 있어야만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이해가 됩니다. 잘 안 되더라도 들어놓기만 하시고 나중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 구도를 잡으면은 이해가 되어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교회 공동체 전체 개념의 그런 이스라엘 전체 개념일 수도 있지만 그 개인에 들어올 때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잉태하고 출산이 되잖아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잉태가 되고 출산이 되어지는 믿음의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의 자산이 상당 부분 있어야 출산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전체가 어머니 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어머니 마리아로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잉태를 해서 출산을 하게 된 상황이 돼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은 보통은 이 출산하는 여자가 목회자라고 대표성을 띌 때 그 목회자와 연합된 상태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부활로 가는 마차를 탄다고 할 때 그 마차를 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예로 들 때 사회주의를 할 때 민주당을 추앙하는 사람들, 민주당의 그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사회주의를 추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민주당을 지지하는 일반 백성들 같이 이 마차를 탄 거죠. 그러면 북한의 주체사상 사회주의 같은 걸 우리나라는 북한의 주체사상과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게 같은 어둠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예, 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라는 거죠.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예,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이 부활의 신앙의 노선을 타냐 안 타냐, 그 믿음의 그 행보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목사님의 그 구도를 여러분이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은 보통 그거를 잘 못 잡아요. 모르니까. 그리고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학벌을 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우리 목사님 뭐 어느 대학교 나왔고 뭐 유학을 갔다 오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알아주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는 거는 전체 개념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요즘 교회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상당 부분 자산이 있을 때 십자가에서 죽고 제단 밑에서 죽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을 맞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래서 아파서 애를 쓰면은 뭐냐면 일반적인 삶의 자리에서 네가 진짜 시금석이냐 아니냐 이거를 검증한다라는 거예요. 젊은이라는 뜻은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입만 까졌다는 거죠. 그래서 입만 살았죠.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고난을 경험하지 못했고 이 세상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엄청 자기가 반듯한 것 같지만 사실상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젊은이는. 여기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금석인지 아닌지 검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가 검증이 돼서 인을 맞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게 벌써 인재양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빠지고 있는지 안 빠지고 있는지가 벌써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빠지지 못하면은 13장에서 그 사단 나라로 증명된 거예요. 사단이 너는 내 백성이라고 사단이 잡는 거죠. 그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결론이 났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로 빠지는 사람은 인지양에서 벌써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노선을 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기도한다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주님의 나라로 빠진다라는 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그래서 사단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 개념이지만, 그래서 이 나팔제안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뭐뭐와 같은 게 계속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 흉내내기를 한다고 해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던져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노선을 타지 않으면은 이
주님께로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사단 나라의 예루살렘과 사단 나라의 아도니 세대, 여러분이 보통 말하는 평등의 개념이 미혹의 개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개념과 틀리다라는 것을 이 본론에서 전체적인 개념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이 결론은 더군다나 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붉은 용은 뭐냐면 태워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의 세력,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할 때 소돔은 뭐냐면은 해의 태움, 그슬리다라는 거죠.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어때요? 우리가 고난으로 우리를 태우다라는 거예요. 붉은 용이. 어떻게? 붉은 용이 해의 세력으로 우리를 태우는데 머리가 7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의 7 족속이죠.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도 7성은 7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중심 센터이면서 선두에 뛰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아모리 족속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사단 나라에서 선의 개념으로 보통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 오른편강도 왼편강도, 명예와 권위자니 성공과 번영의 자리를 십자가에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사단 나라의 통치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고를 치고 뭐 거짓말을 하고 범죄를 하고 뭐 바람 피우고 강도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존재가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상과 인연, 문화와 전통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사상과 인연, 문화와 전통이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이 사단 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구도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게 남존여비라는 거죠. 사단 나라의 질서의 개념에서. 그래서 남존여비를 철폐하지 않죠. 남자 여자가 평등한데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 그러니까 남자가 왕놀이를 하다가 의자에서 내려서 뒤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앉아서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구도가 틀린 거거든요. 존재와 캐릭터가 틀린데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존재와 캐릭터의 다름에 대한 생명의 세력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평등으로 몰고 가는 거죠. 평등으로 몰고 가면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 나라의 아도니 세력의 미혹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서 그 말씀의 세력을 하나하나 깨달아서 결론을 여러분이 이 요약본에서 계시록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본론을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면은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게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용이 머리가 7이라는 거죠. 7 가나안의 7 족속이 있는 거고 뿔이 10이다. 머리가 7인데 어떻게 뿔이 10이야? 숫자가 이게 어떻게 안 맞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뿔은 용기와 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 나라도 힘이 장난 아니죠. 이 지구 전체를 돌리는 세력이기 때문에 사단 나라의 힘도 장난이 아니에요. 용기와 힘이 장난 아니죠. 왜 열이라고 하냐? 그 히브리 알파벳에 보면은 이 열이라는 숫자가 요도인데 이게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힘은 사단 나라의 힘, 우리가 뭐 학력의 힘, 권세의 힘, 돈의 힘, 외모의 힘, 뭐 다이어트의 힘, 5만 가지가 다 음란하지 않은 게 없거든요. 이 모든 것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누가 간장을 하느냐, 이게 사단이 간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힘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이것이 빠질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은 다른 힘이거든요. 생명의 힘. 우리가 이거를 감지를 잘 못하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나중에 그 손가락에서 이 물 한 방울만 내 입에 이게 해달라,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내가 목회 선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옥은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겠어요? 지금 현생 우리의 삶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 곧 지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하는 거는 그 힘이 10이다,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그 힘, 우리가 늘 감지하잖아요. 미남의 에너지 힘, 미녀의 에너지의 힘, 옷 잘 입는 사람의 그 패션의 힘, 헤어스타일의 힘, 돈의 힘, 학력의 힘, 명예의 힘, 권력과 번영의 힘, 돈의 힘, 뭐 부동산의 힘, 스포츠카의 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의 아우라 전체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다. 여기에 면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화롭게 하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사단나라. 사단나라가 이 지구가 돌아가면서 이 대한민국의 성공과 번영, 명예와 권위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과 명예와 권세도 있지만 명예와 권위까지도 우리가 같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그쪽으로 남자들이 또 하이팅을 하고 탄력을 받으려고 그쪽으로 뛰는 나이가 들면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돈만 많다고 와서 되는 게 아니라 명예와 권위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 꼬리가 등장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나오잖아요. S대인가요? 그래서 여기서 그 거짓 선지자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당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 중에 3분의 1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거짓 선지자가 그럼 우리가 볼 때 구분이 되냐?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거짓 선지자는 영역이 어디냐면은 이 광야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신앙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세력과 부활의 신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거짓 선지자의 영역 속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엄청나게 애쓰고 뭐 난리를 피워도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광야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인재양에서 이미 통과가 안 돼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 인재양에서 이 인을 뗄 때, 6번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된다. 이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해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해가 나오잖아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믿음이 여기서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사단나라의 그 태양신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을 내 머리털 사고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검은 털이 뭐냐면 사람의 검은 머리카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됐다. 그래서 어때요? 내가 온통 피같이 됐다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일강의 피의 세력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 피가 됐다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인데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출발이 남존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생명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여기서 사단나라의 아모리 족속이 그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력 균등하게 평등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죠. 사회주의가.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서 다 미혹이 돼서 이쪽으로 튀는 거예요. 남존여비에서 양반산놈이 있었던 시절에 이 아도니 세력을 들고 쳐들어왔잖아요. 사회주의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뛰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 세계가 다 공산주의죠. 민주당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미혹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무슬림이나 뭐 힌두교 이런 거는 이 기독교의 입장에서 그것도 헷갈리면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AD 800인가 이럴 때 무슬림이 쳐들어올 때 우리 성경 다 가지고 있었어요. 크리스찬 나라가 무슬림에 다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무슬림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신천지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왜 다 넘어가요? 여기 인지양에서 통과를 못하니까 그런 허접한 이상한 그 이단 그 종합본 같은 얘기를 댔더니 그쪽으로 다 뛰는 거예요. 자기 인생 다 걸고 거기가 생명이 있다고 그쪽으로 뛰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이 우리만 못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 지경이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통일교, 구원파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확신을 좀 더 그쪽으로만 파고 들어가면 어때요? 구원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힘들게 믿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졌다. 설익은 열매가 됐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적 그 미혹의 세력을 깨닫지 못하는 그 분량으로 사단이 7 족속으로 쳐들어오는 거죠. 여기 7 머리로 쳐들어오니까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의 나라의 나무가 대풍에 문화와 전통 사상가 이념의 문둥병적 사상자 이념이 쳐들어올 때 사회주의 같은 이런 것들을 구분을 못하는 거죠.
뿐입니까? 지금 남존여비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남존여비 오니까 또 여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페미가 등장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이 난장판이 된 거죠. 여기에서 복음이 무엇이냐, 생명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은 계시록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 뭐 용이 나타났다, 뭐가 막 3년에도 뭐 3분의 1이 뭐 사람들이 죽었다더라.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미 내가 복음을 세력을 잡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 꼬리는 뭐예요? 이미 12장에서 나타나는 거는 그 나팔 재앙에서 그 요단강 넘어 가나안적 그 사상과 이념의 미혹의 세력을 캐치해내지 못하는, 복음을 잡아내지 못하는 그 광야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 다 이 꼬리의 세력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그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설익었다라는 거죠. 완전하지 못하는 그 완전으로 더 넘어가야 되는 그 갭 속에서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죠, 사단이. 그런 것들의 대표 주자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남존여비 뭐 이런 것도 그 생명의 세력을 몰라요. 그리고 알려줘도 뭐 받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남존여비가 그냥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종의 믿음은 무수하되 그러잖아요. 아가서에서. 그러니까 종의 믿음은 지천이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가 오지 않아도 되는 게 종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무력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등장할 필요도 없어. 가룟 유다가 부활 신앙을 막는 세력인데 가룟 유다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 스스로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 전에 이스라엘적 신앙관을 그대로 유지 보존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꼬리의 세력이 있다. 그래서 지금 12장에서는 별 나팔 재앙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 하늘의 별 3분의 1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적 신앙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에 돌입하지 못한 세력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냥 여기에 속해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라기보다. 그러나 뭐 대표성을 띄자면은 WCC 이런 분들이 이제 거의 그 대표 주자인 거죠. 여기 꼬리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 뭐 동성애를 지지하는 뭐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 교회 공동체 이런 거는 꼬리에도 해당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의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다 요구되어지는 상황인 거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의 어머니 마리아 그 상황이면서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상당 부분 있어야 잉태하는 어느 시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저희 교회 부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죄송한데 혹시 십자가를 아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부목사님이 정직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를 해야 돼요. 십자가는 사실상 히브리 알파벳에서 마지막 숫자예요. 400의 숫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의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는 그 세력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을 말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그래서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다. 땅에 던져서 땅에 던진다라는 것은 이 땅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는 어떤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던진다라는 건 어떤 사상과 이념을 던지는 거예요. 사상을 품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잠들게 하다. 그래서 이 목회자, 광야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잠들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도 어떤 내인과 첩이 나올 때 그 내인이 그 첩을 끌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거기서 첩은 성도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를 목회자가 끌어내는 건 성도들은 그럴 수 있다. 이게 좋게 말해서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엄하게 한다는 거죠.
거죠. 자기만 사는 거죠. 목회자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한테도 엄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성도들이 이제 그거를 다 튕겨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사실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세게 못 나가는 것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예, 그래서 이 믿음을 삼키게 하는 거죠. 믿음을 삼키게 해. 우리의 믿음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는 거죠. 그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니.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이스라엘이 말라기까지 잉태의 기간이었고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예표되어지는 게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이게 개인의 믿음에서도 이런 구도를 잡거든요. 그래서 장차 철장으로는 철은 의의 개념이라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의의 개념으로 장은 막대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막대기로 때리다 뭐 이런 거예요. 뭐 얼굴을 때리다, 손바닥으로 때리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되어지기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십자가의 노선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고난이 쳐들어오면 이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믿음의 법으로 내가 전환을 시키고 내 사고를 바꿔야 되냐. 믿음의 법으로. 십자가의 법으로 바꿔야 되냐. 그 노선을 계속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 구도를 따라서. 그래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시내산에 들어가면 성경을 주잖아요. 율법. 그러면 신약에서도 이 율법이 믿음의 법으로 보면 다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이 광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광야를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이 요단강을 넘어가는 걸, 그걸 갈릴리에서 만나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노선을 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의 믿음의 세력을 1260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3년 반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구약의 숫자가 말하는 의도하는 바가 그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365일로 나와서 3년 반이다. 그 개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래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믿음이 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출발을 하면 어때요? 시내산사부터 요단강 전까지가 광야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용돌이 속에서 헤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으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이 구원의 노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거에서는 영적 전쟁을 할 때 아말렉과의 전투를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를 해야 돼요. 아말렉 전투를 할 때 여호수아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는 어때요? 애굽과 하나님의 나라 요단강 넘어 가나안과 이 중간지대가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사단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소용돌이가 같이 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사단 나라의 미혹의 개념, 사상과 이념, 문화와 전통에서 하나님의 나라 생명으로 어떻게 빠지느냐, 말씀을 깨닫는 그 자산을 상당 부분 얻은 거의 분량,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넘어가는 거예요. 그 요단강 너머로. 그래서 요단강 건너갈 때 보리 추수 때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는 거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할 정도의 분량만큼은 갖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지양에서도 검은 말이 뭐예요? 고난이 쳐들어오는 그 고난의 검은 말의 세력 속에서 밀 세대와 보리 한 대와 밀 석 대를 어때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여러분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말씀을 깨달아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뭐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늘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매일 나오는 예배 때마다 이게 우리가 성찬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찬에서 여러분이 늘 말씀을 깨달으면서 먹냐는 거죠.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깨닫는 게 또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1260일 동안을 양육받는 거예요. 여기서 양육받아야 이 가나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260일은 제가 이해되기는 구약적인 개념에서, 아니 뭐 신약도 그렇지만 어쨌든 1000은 예수님 숫자고 200은
그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200을 주겠다. 60은 6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200에 해당되어지는 그 구원관의 세력을 너희가 60일 인생 전체 개념에서 내가 선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게 예수님을 아는 그 믿음의 자산을 일생 동안 모든 인생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양육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소용돌이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출발하면 광야로 진입하면서 양육된다. 영의 양식을 먹는다. 이거 소용돌이다. 사단나라의 문화와 개념과 세상을 목적하는 사단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의 개념이잖아요. 예수님의 나라는 오히려 십자가의 개념이고 사단나라는 미혹의 개념이에요. 사단나라의 그 예루살렘과 사단나라의 아도니 세대 공의의 세력. 그래서 사단나라의 공의는 사망의 세력으로 가기 때문에 부부싸움도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이 부부싸움도 피 터지게 싸우는데 여기에서 누가 더 의로운가에 대한 대질이 선언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이런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오름의 가치관으로 싸우잖아요. 사단나라 여기서 전쟁을 하는 거. 그럼 여기서 십자가는 뭐예요? 누가 하나 죽으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억울하다. 우리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단 나라 쪽에서 우리는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원통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괜찮다.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주님의 에너지가 등판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세력으로 주님을 열망하는 세력으로 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단나라에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260일은 제가 깨닫기는 그래요. 예수님을 이해하는 200의 숫자를 위해서 내 일평생 모든 인간에게 주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양육한다. 그래서 소용돌이다라는 거예요. 양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라는 뜻도 있지만 소용돌이라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과 사단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소신, 정체성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이 광야가 주님이 예비하신 곳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3분의 1은 인내예요. 그래서 낙타가 등장할 때는 인내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갈 것이냐는 거죠. 하늘에 전쟁이 있다. 미가엘과 그의 사제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자 용과 그의 사제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큰 예별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치게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제들 그와 함께 내쫓깁니다. 여기서 용이 내쫓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상과 이념으로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상과 이념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상과 이념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본 어근의 사전적인 뜻은. 그래서 용은 미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미혹할 수 있는 세력을 얘기해요. 용. 그래서 용이 등장할 때는 성경 말씀을 타고 등장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WCC도 모든 사람한테 열린 마음으로 모든 종교를 품는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 근데 복음은 어때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불교나 그 샤머니즘, 부두교 이런 건 다 뭐예요? 사단이 움직이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베리알과 같이 갈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WCC를 떡하니 교회 목회자들이 끌고 간다라는 거죠. 여기에 같이 마차를 타는 그 세력들이 다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큰 용이 내쫓겼다. 용은 미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미혹되었다. 뱀은 뭐예요? 선명한 환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전적 용어로 선명한 환영. 우리가 대한민국 문화와 전통이 불분명해 보입니까?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외제 자동차 타면은 있어 보이고, 요즘은 외제 자동차 그렇게 타령 많이 안 하지만은 부동산이나 돈 많거나 학력이나 명예와 권세나 이런 것들 다 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환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환영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사단은 분명하고 선명한 환영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는 이런 게 다 없어지잖아요. 우리의 죄도 다 살아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단은 죄를 추격해 오죠. 그래서 그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사단이 끝까지 추격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십자가로 내 죄를 사함을 받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심판대 앞에서 그 죄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크리스찬들이 뭐 그냥 나 회개했어요. 아, 미안해요. 죄송해요, 주님. 이렇게 퉁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회개가 됐으면 영의 존재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사기로 주님을 기만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 이 마귀는 고소하는 원죄, 예, 법정에서 원고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고소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죄가 있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소신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죄인이에요. 사단 나라로 완벽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존 여비 뭐 이런 것도 그러지만은 한국 사람의 국뽕도 죄인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일본 국뽕, 중국도 자기 나라 국뽕 다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일본 이상하고 중국 이상하다고 하지만은 물론 이상한 것도 있지.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상하다 뭐 미국도 이상하고 뭐 누구도 다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 개인의 삶, 전라도도 이상하다, 경상도 이상하다, 서로 그러죠. 그런데 또 들어오면은 큰 집 이상하고 작은 집 이상하고 이모네 집 이상하고 고모네 집 이상해요. 그런 다음에 오빠도 이상하고 누이 동생도 이상하죠. 그런 다음에 나는 괜찮아? 나도 마음에 안 들어. 우리는 결국에서 어느 나라에 사는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사단 나라는 우리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차하면 또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척 하면서 이기심으로 또 똘똘 뭉치죠. 우리 집 식구들. 큰 집이랑 붙었다고 우리 집 식구들, 큰 집 식구들 이상하다. 이게 뭉치거나 흩어지거나 다 사단 나라로 사망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뭐 머리 헤어스타일, 뭐 날씬한 거, 학력, 뭐 출세하는 거, 뭐 공무원 되는 거, 의사, 판사, 검사 되는 거, 뭐 하나 음란하지 않은 게 없어요. 나라마다 다, 예, 모든 게 다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죄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그러니까 사단의 전체 개념과 그 밑에 많은 사단의 무리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바람 피우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 거짓말을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 다 이게 사단한테 매인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미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그 얼마만큼 장악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죄의 경중이 틀려지는 그런 구도인 거죠. 그 부모와 다 연합 세력에서 부모와 내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 3대를 멸한다고 할 때 3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내가 한 세대, 한 시대의 한 공간 속에 같이 살잖아요. 이게 같은 사상과 이념에 같은 정신의 세계 속에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은 영이 이 집안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 하나 십자가로 이 죄를 끊어줘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 2000년 전에 나타났고 지금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사단의 세력을 얘기해요. 사단의 세력이 그 거짓됨이 물러나가는 그런, 우리를 미혹하는 그 세력이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럼 믿음, 내가 예수님 믿는 그 I believe 그 세력이 아니라 그 세력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얼마만큼 내가 잉태를 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확보를 했냐는 거예요. 믿음의 자산을 얼마만큼 확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혹되는 것 중에 하나, 기도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기도는 에너지를 끌고 오는데 여기서 출발할 때는 거의 3분의 2가 뭐 기도지만은 들어가고 나면 뭐가 세력화가 돼야 되냐면 말씀이요. 근데 말씀도 기도 속에서 세력화가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게 주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물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성경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보면 피 묻은 옷이 곧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알아야 돼요. 문자적으로도 모르면 얘기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우리가 제단 밑에서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를 화이실진저 이는 아기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명히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땅과 바다, 땅은 경작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자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물의 세력에서 나온 데가 땅의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경작해서 들어가는 곳이 땅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뭐예요?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사단 나라의 공격력에서 기본적으로 빠져나온 세력을 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경작해 들어가지만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경작해 들어가면서 이 광야 전체 개념과 요단강 넘어 가나안의 개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의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이 이미 이 앞에서 알아야 돼. 그래야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거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기보다 시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얼마 남지 않은 게 자산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오기 전에는 완전 100% 사단으로 그냥 주물럭주물럭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십자가가 오면서 이 사단 나라가 어떻게 이 세계 열방이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공격해 들어와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이게 빠져나가는 구도를 잡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지 않다 이런 뜻이. 왜냐하면 계속해서 밀리는 상황이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계속 밀리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 구도를 잡으면 계속 밀리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래서 시금석이 되는지 네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금인지 아닌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로 다 된 그 금이 있는 금강석에서 그래서 용광로를 통해서 그 금만 빼내잖아요. 금이 뭐예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금이 많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찍기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적인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으로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래서 성모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잉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자산이 점점점 확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이 싹이 지금 날까 말까 그런 상황인 거죠. 구원의 확신. 그런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천국 가는 보장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싹이 났는데 햇볕이 한 3, 4일 쫙 한다 그러면은 타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 마당들을 침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떠내려갈 수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뿌리가 내리고 박혀야지. 인지양에서도 무화과 나무가 설익어서 어때요? 다 공격당해서 넘어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시험만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크게는 교회 공동체지만 개인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기의 믿음은 자기가 잘 믿음의 법으로 전환시켜서 확보를 하고 뿌리를 깊이 잘 박아야 돼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여기서 큰 독수리의 개념은 이 광야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그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적 신앙가를 얻기 위해서 부활 신앙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선 일정 부분 훈련을 받아야 된다. 앞에서도 1260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를 200 정도 얻기 위해서 인생 전체가 복음으로 공격해 들어올 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여기 독수리는 그래서 두 날개의 뜻은 뭐냐면은 자연적인 바람이에요. 이 광야에서 사단 나라의 일반적인 그 바람은
뭐 무슨 바람 불었다, 이렇게 봄바람, 가을바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 그래서 사단의 영의 그 흐름 속에서 그 훈련을 받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이 광야의 신앙관을 거의 대부분 타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 좀 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거기에서 뱀의 낫을 피하여. 그러니까 이 세상을 목적하지 않는 게 기본 패턴, 기본 소신이다, 신념이다 이렇게 갖고 가야 돼요. 뱀은 선명한 환영인 이 세상이 환영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죽는 순간이 오면은 이 세상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것이냐라는 거죠. 그것을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한 때와 두 때와 반대를 양육받는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양육받는다. 소용돌이 속에서 복음을 잡는 그거를 가는데 한 때, 두 때, 반 때는 어느 시간에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때, 두 때, 반 때 같은 얘기죠. 근데 반 때는 나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때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오다가 어느 반 때가 되면은 갈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갈라지는 내용이 뭐겠어요? 이 요단강 넘어가는 시점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단강 넘어가는 시점은 광야적 신앙관이 지나가고 여기 신약적인 것은 제단 밑에서 죽게 되면은 이 요단강을 넘어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으로 가면서 여리고성에서 금가은 남녀노소 양가서 낙의 동철기구를 다 주님께 바치는 때가 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바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여리고성에서 6바퀴를 돌잖아요. 이 광야의 전체 개념을 다시금 재정리를 하는 기간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나라의 전체 개념을 다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다 넘겨드리는 나 자신도 인간관계도 신앙관도 구원관도 거기서 동철 기구가 또 나오죠. 여기서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고난을 통해서 장은 고난, 막대기니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를 양육받는다. 어느 때에 갈라지는 때까지 양육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들어갈 때까지 신약으로는 갈릴리 바다로 올 때까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잔소리 안 하는 거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까지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 이 얘기는 나일강으로 흘러 떠내려가게 한다. 그러니까 물의 개념을 여러분이 숙지를 꼭 하셔야 된다 그랬죠. 뱀이 이 사단나라의 선명한 환영, 이 사단나라 대한민국의 그 성공, 영화로움과 명예와 권위, 성공과 번영, 어떠한 여러분의 꿈,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으로 어때요? 물을 강까지 토하여 넣는다. 사상과 이념으로 여러분을 잡는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극단적으로 우리가 신천지로 빠질 수도 있고 구원파 아니면은 통일교 아니면 요새 무슬림까지 등장하잖아요. 무슬림, 힌두교, 불교, 샤머니즘 무당하지만 부두교 예, AD 800년에 무슬림이 등장했을 때 우리 성경 다 가지고 있었어요. 터키 그쪽이 다 기독교 나라 아닙니까? 이집트, 마게도니아 이런 데는 다 기독교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다 무슬림이 잡아먹었지. 지금 보면은 그 신천지 이만희 같은 똘마니 같은 그런 할아버지가 몇 마디 떠들었더니 다 글로 넘어갔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허접한 헛소문 같은 유언비어 같은 거에 다 넘어가고 무슬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지금 신천지가 얼마나 전투력이 무슬림급으로 대단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쪽으로 다 넘어가고 이 신천지 간 사람들이 얼마나 또 화이팅이 대단합니까? 전투력이며 하며 난리 법석이죠. 요즘 옷 벗고 나섰지 이제 신천지가. 이 정도로 우리가 공격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뱀의 세력에.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유교, 불교 이런 거 말도 할 것도 없이 이런 강까지 토하여 이 강이 사단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제 토하여 사상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사전의 기본 어근에 이런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상과 이념으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을 추앙하는 크리스천들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생각을 해서 알 수가 없지 말씀을 모르면은.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균등한 것이 사단 아모리족 속에 쓰는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이 공의의 왕인데 그 공의의 왕의 기본 어근에 균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균등은 자기가 한 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때요? 일률적으로 준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세력으로서 미혹을 해서 가니까 어때요? 내가 여기에 타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 균등도 그러니까 욕심인 거죠. 이런 식으로 끌고 갔을 때 이쪽으로 다 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나일강의 기류를 계속 타고 흘러내려가게 한다라는 거죠. 나일강의 그 지류를 탄다라는 거예요.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할 때 고모라가 침수라는 뜻이고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홍수가 뭐예요?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으로 전체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사상이 됐다라는 거죠. 예, 그 노아 시국이고 노아의 방주의 뜻하고 법계하고 같이 가요. 법계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말씀을 세우는 작업을 이스라엘이 했었던 거고 이 말씀의 휘장이 열렸다라는 것은 십자가가 오면서 비로소 이 성경을 해석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여자를 도왔다. 이 땅은 뭐냐면은 물의 개념은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가는데 여기서 말씀을 깨달아서 땅이 경작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나름 믿음의 자산을 가졌다면 경작을 해서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세력으로서 이 물의 세력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래서 어때요? 깨달았다라는 거죠. 깨달은 만큼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근데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보이기 때문에 백날 잔소리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지나오고 나면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이게 결론이 27절.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2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크리스천들이 사단 나라랑 싸우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떠내려가지 않는 거고 말씀을 깨닫지 못한 만큼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야곱의 12 별의 관을 쓰고 있어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의 12관을 썼다면은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되는데 이게 구약적 신앙관을 갖고 있으면 해를 옷 입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 발에는 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믿음의 세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중여비가 가장 근원적이면서 그거를 풀지 못하면은 십자가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부활의 세력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부활로 못 들어갔다라는 거는 십자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는 구약적 신앙관에 우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누구나 어느 시대나 모든 시대의 사단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바다, 물에 사단 나라의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그 세력으로서 남녀녀비 양반 쌍놈 이런 개념이죠. 모든 것에 있어서 그렇죠. 내가 힘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패턴은 어떤 상황이든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다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바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 대해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계시록은 끝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요약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나름대로 40, 50 됐으면은 계시록이 조금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그 나름대로의 믿음이 십자가를 부정하는 믿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제단 밑에서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통해서
제단 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